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고백과 감정의 표현이 많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와 달리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역사적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를 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통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서신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분쟁과 음행, 또 근친상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권면과 교훈을 했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절했고 오히려 그의 진정성과 사도성에 의심하며 그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더 큰 갈등만 남긴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하나의 서신, 오늘 본문인 2장 4절에 나오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사역에 대한 많은 결실과 또 길이 열렸지만 디도편에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알기 위해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때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잘 받아들였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 마음의 큰 위로를 받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감사하며 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쏟았던 그의 수고와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거절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에 더 힘을 쏟았더라면 그것이 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또한 가장 힘들게 했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토록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진정성과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진정성과 사도성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 바울에 대하여 모함과 오해를 퍼뜨렸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기 변호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변호는 고린도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가 거짓 선생인지, 누가 참된 사역자인지를 복음 안에서 누가 참된 리더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미성숙함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사역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도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에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눈물의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을 징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회개했으니
그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는 바울의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며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개선 행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진할 때 승리를 이끈 장군은 그 앞에서 나아가고 뒤에는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불을 피우고 그 연기와 향이 사방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성경의 의미와 원어적 성경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4절의 원어적 의미는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시고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복음 사역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굴복시키셨고 그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고난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었지만 바울의 모습을 거절하는 자들, 곧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참된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능력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며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절한 것처럼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의 모습을 보며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사역자, 참된 사역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할까요? 항상 사역 가운데 그 삶에 성공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참된 사역자일까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가족들과 친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침뱉음과 조롱과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통과해야 할 길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이 우리 삶과 사역에 닥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였고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자와 제자라는 증거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닥친 고난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회로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